오랫동안 그 인류를 괴롭혀온 대표적 문제 세 가지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질병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아까 신실사님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셨는데 질병, 기근, 전쟁 이 세 가지는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문제들이고 2022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이유는 이 문제들이 심각해질 때 그 결론이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강대국, 그것도 월등한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안겨주는 문제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어머니들의 큰 관심사인 분유가 없다 마켓에. 그럼 어디 가서 구하냐? 이게 뉴스에도 심각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그러는데, 그럼 미국의 엄마들이 분유로 이제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막상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미국의 분유가 떨어질 수가 있어. 가스값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매주 들려오는 총기 사고의 문제도 참 지겹죠. 끔찍하죠. 그런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달라스 지역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역에 또 총기 범죄가 사고라고 하기도 그래요. 큰 범죄여서 참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끼쳤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늘 그래왔던 문제들은 그러려니 하죠. 그렇죠? 조금 잘 먹을 때도 있고 좀 못 먹을 때도 있지 그런 생각하지만 이제는 끝났겠지 싶은 이슈들이 갑자기 이제 다시 대두되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올 때 피곤하다, 지친다, 내가 좀 너무 치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둥바둥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든 직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물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는 2022년도의 최고의 챌린지는 아이들이 여름방학 가는 것이죠. 그렇죠? 드디어 시작이 되어버렸다라는 챌린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셌을 때, 박해가 거셌을 때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중심 잘 잡고 살아가라는 위로를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편지가 1세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그 교인들 중심 잃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1세기 교인들만큼은 아니죠,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여전히 중심 잡기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어떤 특정 직종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2000년 전 세계 속에서 어부들이 특별히 글을 읽고 어떤 지적인 수양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날 찬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체를 보면요, 참 수려해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문체로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 고기를 잡던 시절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커뮤니케이트하는 일에 깊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그 당시 1세기 교회 안에 베드로의 명성은 1인자였어요. 1인자, 독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1인자였기 때문에, 독보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만했어요. 그 베드로를 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허 페트로스라고 해서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 안에 담긴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도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도 않고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일반 명사에서 어떤 고유 명사처럼 변화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이틀로 사도라는 타이틀을 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베드로의 아주 고유적인 어떤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제 이름은 이제 한국말로는 장병철인데 그걸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 스펠링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보통 이제 기도하실 때 제 장병철 목사님 이렇게 언급을 하실 때도 발음이 너무 헷갈려요. 이 받침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영어로 해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미국인들이 제 이름을 읽을 때 마용출 이렇게 읽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모르겠다 해서 스티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영어 회화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씩 이름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이름이 스티븐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그 이름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아마 살고 계실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바위처럼 살아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 잡기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기반 삼고 있는가, 이게 다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뉴 아이덴티티, 그걸 떠나질 않았고요. 그 위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midlife crisis라고 하는 거 왜 오죠? 보통 이제 한 40쯤 되면 그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40, 50대면 아니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이미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뭐지? 난 누구지? 뭘 위해 살고 있지? 그게 인생의 중반쯤 찾아온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명확해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한 사람만큼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명확하고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견고하게 잡힌 뉴 아이덴티티로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모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눈으로 보았었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이덴티티를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바울이 사역하지 못했던 그 지금의 터키 지역 중에 이제 북부 지역, 바울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야기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삶에 계속되는 불안감이나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속에서 불안과 염려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고한 중심을 잡아 살았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지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여기저기 퍼져 사는 이방인들 부를 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단어 디스퍼션이 거기서 이제 온 것 같은데, 흩어진 것도 조금 속상한데 나그네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나그네는 뭐죠? 집을 떠나 계속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행하는 사람들, 트래블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아시아 마이너, 이제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국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또는 설령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았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미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큰 대륙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평균을 내보면 설령 이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자기가 구입한 그 집에서 5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의 유목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유목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인데, 나그네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내가 죽자 이제 해쪽 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 나그네로 떠돌이로라는 표현을 이제 그 원어를 직역해보면 영어로 resident alien이에요. resident alien.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resident alien. 어디서 보셨어요? 영주권. 그렇죠. 네, 영주권에 요즘은 permanent resident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주권 받았을 때도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보고서 이게 뭐야 그랬어요. 제가 알던 에일리언은 외계인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에일리언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신의 가축들이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는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렇게. 네. 너무 옛날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나그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나그네는 이 땅에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았어요. 이삭도 자신을 위해 성을 쌓지 않았고, 야곱도 자신을 위해 성을 쌓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도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자신의 성을 쌓으려는 삶을 살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요? 성을 쌓으면 그곳에 안주해야 돼요. 그곳을 permanent home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나그네는요, 이 세상이 뭐 수십 년 살면서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낯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려고 하면 낯설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세상도 이 나그네들을 낯설어해요. 그래, 우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비슷하지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낯선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또 제가 생각해봤더니 나그네는요, 어디에나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도 내 집으로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왜 우리는 고독한 느낌을 받는가? 왜 우리는 외로운 느낌을 받는가? 왜 우리는 완벽한 곳을 동경하는가? 왜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면 왜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어떤 곳을 동경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요, 자신의 여정에 부여된 의미를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의미가 없다면 그건 방황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분명히 삶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그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즘 이제 뭐 노매드 라이프 이게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길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고 미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지고 그곳을 집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해요. 또 나그네는 여행을 가면서 그 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거나 또는 얽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중하지만 그 만남을 누리지만 구속하거나 얽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러운 기분도 드는 그런 삶 아닙니까? 정처 없이 어디론가 계속해서 옮겨가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딘가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파리하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독하게 느낄 때가 많고요. 쓸쓸해질 때가 많고요. 치열해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 흩어진 1세기 교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일단 이곳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중심 똑바로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니에요. 혹시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중심 똑바로 잡고 두 발로 버텨서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도 부르지만 나그네이기만 하면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또 불러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그네이기만 하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너무 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the chosen, the elect, 그렇죠?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균형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는 아이덴티티는 없고 당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래?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먹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그네들이기도 하지만 고향 떠난 나그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We're the chosen, we're the elect.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인생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정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태동하기 전부터 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시점이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라도 나를 택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셨어? 근데 왜 나는 겨우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 되시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신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게 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미국에 다 이민자들이 이제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ancestry.com 같은 데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자기의 뿌리를 알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그 바이올라 대학에서 저와 같이 이제 근무하던 그 프런트에 계시던 세크레터리가 그 자기 그 데스크탑 스크린에 항상 풍차와 튤립 사진이 가득 담긴 네덜란드 사진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바꿔요. 이 사진 좋아하냐고, 풍경이 아름답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더치래요. 아, 그리고 언제 미국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fourth generation 더치래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여전히 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별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이 네덜란드에서 이주해온 더치라는 아이덴티티가 자기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1.5세들이 한국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4대째 미국에 살고 있는 분도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허물을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독한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택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정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버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은 그 1세기 당시에 정말 매일매일 목숨이 위험에 놓였던 그 분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이 방황하는 느낌뿐일 거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누구나 다 애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은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랜 시간 누려온 예술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올린 연주가가 무대에 서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이올린 연주가가 만약에 무인도에 갇히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 나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 너무 흡족해, 만족스러워. 그래서 무대에 서지도 못할 건데, 누군가가 그걸 들을 일도 없을 건데 10시간씩 연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 관계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로서 만족해,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만족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속에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그저 다 용납해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들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그렇죠? 얼굴을 대면하고는 할 수 없을 이야기들을 그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저도 이제 그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카운슬러들 만나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카운슬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키아트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카운슬링을 하는 일을 하나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요금이 1시간에 300불, 400불, 500불씩 하는데도요, 이 미국 사람들 그거 가서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그냥 들어줬으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용납하는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마음의 이야기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다 용납해 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편견을 갖고 우리를 대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죠. 이제 사람은 믿지 못하겠어. 사람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살겠어.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셔서 내 가장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성품도 잘 아시고요, 이 아이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이때쯤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이렇게 힘들 텐데, 이런 쓸쓸함을 느낄 텐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나그네로서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도 힘든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같은 그 위협들이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도저히 내 힘만 가지고는 힘에 붙여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오면서 복잡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했던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독하고 쓸쓸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눈물로 지샜던 그 밤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홀로 고독하게 지샜던 그 밤들을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한 일을 하나님 아시면 그걸로 됐지 하면서 은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그 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udience of o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물론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청중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말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신다. 하나님을 키워주신다. 여러분은 키움받는 느낌을 가지세요? 삶 속에. 아휴, 키움받게 되면 내가 키우느라고 지금 죽겠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과 날마다 이제 얼굴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양육자들이세요. 그래서 양육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책임감을 요하는 일인지 잘 아세요. 그렇죠?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네 지금 그렇게 밥 안 먹어가지고 맨날 캔디만 먹고 사탕만 먹고 필요한 영양분을 안 먹으면 키도 안 크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다라고 입맛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협박에 못 이겨서라도 조금 더 먹으라고 입이 짧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이들이 성장기 때나 통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통하지도 않겠지만 몸이 자라야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밥을 먹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중의 일부죠. 그렇죠? 그런데 몸이 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때는 이제 크는 게 멈추나요? 성장이 멈춥니까? 아니요. 우리 다 알아요. 지난 몇십 년간 살아보니까 몸의 성장이 멈춘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자라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숙,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몸이 다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마음의 커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친구들이 몸만 다 자란다라고 인생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이 자라가도록 부모가 옆에서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가 키우나요? 이제 더 이상 몸이 자라면 안 되네. 몸이 더 이상 자라면 큰일 나네. 그런 우리는 누가 키우죠?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육자일 뿐만 아니라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육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처럼 불완전한 부모와는 다르게 완벽한 이미지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사람들로 클지 명확하게 이미지가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공부 빼고 다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를 키우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우리의 성숙의 완성된 이미지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 부모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키우시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상처투성이죠? 그것도 아시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그림으로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셨을 때 그 피뿌림으로 seal된 사람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에 견고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1년 365일 나와 함께 하시며 주 7일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얼른 일어나서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를 키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 아이디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한창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진짜 황당한 뉴스를 한 가지 봐서 제가 클립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던 브라질의 그 호날딩요 선수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죄로 파라과이에서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호날딩요 아시죠? 약간 앞니 크게 두 개 나온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이제는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서 벌금 미납부와 탈세 혐의로 여권이 압수를 받은 거예요. 압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벌금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와중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파라과이에서 자기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 사인회가 열린 거예요. 거길 가야지 돈을 버니까 파라과이로 가기 위해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입국하려고 하다가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 망신입니까? 지금 축구 선수들에게 진짜 이 기술 축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호날두요 유명한 선수가 위조 여권 때문에 남의 나라 감옥에 갇혀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성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만들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세상에서는 어쩌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안 통해요. 그거 하나님 모른다고 하세요. 너 이 땅을 어떻게 살았니? 나그네로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왔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여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걸 가지고 살아왔니?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조 여권 만들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건 도대체 뭐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정체감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땅 사람들이 인정하는 뉴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에 많은 이민자들이 위조 영주권 만들고 위조 면허증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아이디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인사말인데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뭐 알바에 하는 것처럼. 이 사실은 이제 이 인사가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긴 했지만 은혜와 평화가 멀티플라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서두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으며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예 인사말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멀티플라이 하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아침에 눈만 뜨면 누가 죽었다더라, 아침에 눈만 뜨면 누가 끌려갔다더라, 누가 재판을 받는다더라, 이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삶 속에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여정을 멈추지 말라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고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 베드로로서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부 인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우리 삶에 잔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멀티플라이 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붙들고 살아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듣다 보면요, 아유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워요. 분유가 없대요. 전쟁이 멈추질 않는데요. 미국 경제 리세션 들어갈 수도 있대요. 이런 뉴스 들으면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소망 없이 지나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쓸쓸한 것 같은 인생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 제발 내가 처한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제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가시면서요, 아무리 여름방학이 시작됐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